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중재.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제목과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 출애굽의 지도자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속에서 모세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중보자 역할을 하면서 오늘 말씀에 있듯이 첫 구절에도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리고 13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13절 하반부에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 단편적인 그런 말씀이지만 자, 전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이 모세가 바로 중보자 역할을 했음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음을,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져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참고 관련 말씀으로 볼 터인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들은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 대신해서 모세가 중보자 되어져서 하나님께 간구했죠.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구약성경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늘 우리 개인 내 삶을,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제 간구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그냥 자연적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에서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허물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며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그냥 나 혼자 내버려져서 방치되어져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져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전개하기 위해서 방금 읽었던 그 말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로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위해서 탄식으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자 되어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중보자 되어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로마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본문 12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자 12절 다시 한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라는 말씀이죠. 자,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자 되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은 본문 13절과 16절의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그 말씀이 의미하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자 되어 간구해 준 것은 바로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구별된 민족이라고 하는 그 점, 자 하나님의 그 구별된 민족이다라는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민족으로, 자 구별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비단 이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당시에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시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그 시대 속에서만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현대의 이스라엘 역사도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이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므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알게 돼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 자 그들을 하나님의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시옵소서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 그리고 두 번째 간구한 것은 바로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된 민족으로 삼아주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구별된 민족이라고 하는 것. 자, 그러한 하나님, 구별된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별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 중에 구별된 민족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묘사해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하심이 많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감 있게, 더욱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본문 13절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간청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대신해서 간구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이 시편 103편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죠. 시편 103편 7절의 말씀,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이 구절에서 바로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알렸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알리고,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라고 하는 시편 103편 7절에 있는 그 말씀. 자, 그 구절에서 그의 행위와 그리고 그의 행사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시편 103편 6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공의로운 일과 그리고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 바로 그의 행위는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은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시편 103편 7절에서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리고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 자,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과 같은, 그리고 광야에서 인도하심과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시고 구원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시편 103편 7절의 말씀은 본문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이제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이제 모세가 중재한 그 모세가 간구한 것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첫 번째,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한 그것이 바로 시편, 우리가 참고 관련 말씀을 읽었던 시편 103편 7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로 본문 1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천하 만민 가운데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바로 이 말씀, 천하 만민,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셔서 구별된 민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신명기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신명기 4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6절로 8절 말씀. 신명기 4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6절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지혜와 지식이 없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라는 것.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고 7절 말씀에서 계속해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은 대표적인 예로 출애굽기 17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백성이 목이 말라서 그들이 물을 찾을 때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죠. 자,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였을 때 이제 반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허락해 주셨죠. 바로 신명기 4장 7절에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되어지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그러한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구별된, 바로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신명기 4장 8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죠.
이것에 대해 시편 147편 19절이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죠.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그런 구별된 특별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그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을 주어서 오늘 본문 33장 16절에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바로 율법을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셔서 그들을 구별된 민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민족 천하 만민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짐으로써 구별된 민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본문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그 율법이 주어지므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구별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구별된 민족이 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해서 간구해 주고 있다라는 특별하게 그 두 가지 측면, 바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소서.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구별된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구별된 민족으로 삼아 달라라고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서 중보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대신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위한 중재자 모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죠. 우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가 되어서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오늘 로마서 참고하려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간 것처럼 오늘의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구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이스라엘과 동행해 달라고 간구함 같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의 그 연약함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을 모세가 중보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해 주시옵소서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간구해 주신 것처럼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동행해 줄 것을 모세가 간구하였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해 주는 그런 모세를 통한 그 간구, 바로 그것은 은총을 입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도록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간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도 로마서 그 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그냥 단순히 세상 속에서 그냥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끌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해 주셔서 율법을 받은
특별한 구별된 민족으로 그들을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은 그냥 이 세상 속에서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인생 존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심으로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갈 때 그 엄마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크게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